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는 즉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즉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곳 천국, 여기에 들어가려면 청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나와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예배당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일하러 가야 되고 밥 갈아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핑계대고 안 오니까, 그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를 채워라. 그 아무나는 이방인을 얘기하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청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서 이제 왕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누가 슬리퍼 신고 가고 추리닝 입고 가고 그러면은 그 결혼식을 하는 신랑이나 신부 측에 피해를 주잖아요. 민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예절이 뭐냐, 결혼식에 갈 때는 신랑 측으로 가든 신부 측으로 가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서 정중하게 예식에 참석하고 오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런데 냄새 나는 옷,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옷, 다 떨어진 옷 그렇게 입고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혼인하는 그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비유로 하신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복 입은 사람이 많지 않다, 적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예복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복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복은 뭐냐? 혼인잔치에 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깨끗한 행실, 품위 있는 행동, 혼인잔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예절을 지켜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세마포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옷을 다 입고 들어간다. 그 세마포옷이 뭐냐? 하얀 옷인데 빛나는 하얀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산 것을 인정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마파 옷을 입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죠.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택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교회 청함을 받아 나왔는데 나는 청함만 받고 만 사람인가? 아니면 택함까지 받은 사람인가? 나를 생각해보고 청함 받았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도록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통일 왕국, 왕들의 청함과 택함입니다. 통일 왕국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 근데 사울은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거역을 했어요. 말씀을 안 지켰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수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 이것은 택함을 못 받는 원인이 됩니다. 사울이 성령까지 받고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사울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태어나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조는 이제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윗의 집을 심판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등불, 빛,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후손들이 왕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왕조에게는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게 언약을 베풀어서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부귀와 영화도 받았죠.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솔로몬이 변질이 됩니다. 늙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늙어서 그의 여인들이, 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한 것을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마음을 들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늙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주셨대요. 1000번 번제 드렸을 때 1번, 솔로몬 성전 지어가지고 봉헌했을 때 1번, 2번을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었는데도 늙어가지고 솔로몬이 노망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 주었는데 네가 나를 떠났다고? 내 말을 어긴다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언약도 해주고 내가 이 법을 지키라 했는데 네가 안 했으니까,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네가 죄를 범해서 나는 너에게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고 너에게 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갖고 여로보암한테 주어버리잖아. 여로보암은 감독자예요. 감독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솔로몬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천국 갔더라 지옥 갔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라가 둘로 딱 갈려져 가지고 여로보암한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주어져요. 유다 지파로 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지어졌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 지파, 북쪽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호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양쪽에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정직하게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다 칭찬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요. 그런데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평가를 내리셔요. 나나 여러분이나 죽게 되면 하나님 평가를 하셔요.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왕들을.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을 내가 적어왔어요.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의 또 아들이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20대까지 내려가요. 왕이 20대까지 내려가는데, 르호보암 17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평가가 악하다. 아비암 3년 통치했는데 악하다. 아사왕 41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가 선해요. 이 선하다,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악하다,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20명 왕 중에서 7명은 택함 받고 13명은 창함만 받았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3명은 청함만 받고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청함 받은 사람 중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이 맞게 된 거죠. 그 다음 북쪽의 왕 이스라엘, 북쪽 왕, 거기는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로보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평가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22년 통치했는데 악하다. 그의 아들 나답 2년 통치했는데 악하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24년 통치했는데 악하다. 엘라도 악하다. 시므리도 악하다. 오므리도 악하다. 아하방 여러분 잘 알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도 악하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다 택함을 못 받았어요.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청함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헛소리를 안 하셔요. 사실만을 얘기해요. 이렇게 연대표를 딱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 믿었어요. 39명의 왕이 다. 그런데 그 아달랴 왕, 그 여자 왕, 그도 하나님 믿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잖아요.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택함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전부 남쪽 왕과 북쪽 왕 39명의 왕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7명, 나머진 청함밖에 못 받았다. 무섭죠? 이런 걸 알아야죠.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게요. 네 번째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청함만 받고 택함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안 뺀 사람 청함 받고 택함 못 받아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택함 못 받아요. 청함밖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다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 병자도 치료하고 능력도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 청함만 받고 택함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 높은 자리와 신앙에서 무장받는 것, 납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 그런 거 너네 되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을 볼 때는 눈먼 바리새이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 하나도 택함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만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청함만 받았지 택함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을.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택함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 나와요. 예수님 재림 준비를 못한 사람 택함 못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 중에서 게으른 종,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게으른 종은 택함 못 받았어요. 청함만 받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안 믿는 사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번째로 나오죠. 근데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아요. 청함만 받고 끝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딱 보면 흑백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결론으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조건은 뭐냐? 간단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네.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었던 큰 교회를 탐방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안 믿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아니 저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예수님 제 이름을 안 믿는다고? 신반도 안 믿는다고? 안 믿는데요. 자기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았구나. 성령 받으면요 성경이 그냥 믿어져요. 100%. 누가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줄 아니까 당연히 회개하니까 죄사함 받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내 생각대로 안 살라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다 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했어요. 안 들어. 당연히 택하지 않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못 되는 거죠. 사울왕처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창세기 16장.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택함도 받고 그리고 복도 받지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고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아셨으면 아니 사울왕도 못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으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복 받았잖아요. 왕들도 못 받았는데 39명 중에서 다 거의 못 받고 7명만 받고 근데 나는 왕도 아니고 평민이고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